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11월 달에도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이뭉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너무 잘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그런 어떤 운영들을 잘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훌륭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기른 또 선생님은 또 어떨까요? 하여튼 감사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오셔서 같이 설교하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뭉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언제나 성령으로 깨우치고 또 소망을 주시고 절망을 주실 때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오늘 또한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날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그날, 이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핍박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각자가 삶의 길을 찾아와 절망에, 매우 절망적인 상태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날이 아주 절망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박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읽을 말씀, 그 성에 뭐라고 나올까요? 큰 기쁨. 큰 박해가 있었는데 큰 성에는 큰 기쁨이 된다. 거기에 중간에 누가 개입하냐면 성령님께서, 오늘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할 때 큰 박해, 환난, 그것을 띄우면서 성령께서 임할 때 큰 기쁨이 된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게 유리잔이잖아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다는 말은 점잖은 말입니다. 산산 완전히 박살납니다. 박살. 근데 통통 튀는 공을 딱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튀어오르잖아요. 같은 바닥일지라도 무엇을 떨어뜨리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난을 겪고도 다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환난을 통해서 엉망진창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요.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아픔과 환난 속에서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되는 사람.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 교회 보니까 제가 보기에 덩치 큰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골리앗 덩치 크잖아요. 만약에 저하고 골리앗이 붙었다. 제가 덩치만 봐도 제가 완전히 쫄아버리고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자, 근데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서로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이든 육적 싸움이든 저 덩치 보고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골리앗 같은 시련을 만나면 쫄지 않고, 이야, 저 덩치 대빠이 크다. 아무나 돌 던져도 다 맞겠네. 왜냐하면 면적이 넓으니까. 아주 쉽겠네 하고,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기회 잡겠네. 돌만 던지면 면적이 넓으니까 다 맞겠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표면적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면적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지레 겁먹고 마음에서부터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썩고 남도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점이 겸손을 끌어내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약함이 자신의 절망 속에 빠뜨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큰 박해가 와도 큰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볼까요? 큰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이 흘러나왔죠? 어떻게 흘러나왔어요? 큰 박해. 여러분 막 고난받고 핍박하고 그렇을 때 찬송이 흘러나옵니까? 어때요? 바울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 어려울 때 찬송이 나왔어요. 큰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울에게는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큰 박해를 만나면 기회가 오는구나 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유리잔처럼 깨어졌나요? 아니에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바닥에 떨어진 공처럼 막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최고의 부흥이, 큰 박해가 있을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핍박이 완전히 가해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사건을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지났는데 기도도 했는데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장사를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했는데도 왜 들어주지 않지? 그 당시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표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에 이면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약속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코로나가 진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나온 지도 딱 1년 됐어요. 작년 5월. 지금 이제 5월 30일 날 제가 입국 승인을 받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딱 1년 됐어요. 이 코로나 덕분에 저는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유익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를 보면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죄로 간영된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죄라고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기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인간의 스스로 자초한 것일까요? 인간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코로나는 하나님과 심판과는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긴 것 같고 오늘 본문 요지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어둠도 창조했고 환난도 창조했고 어둠과 환난도 창조했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환난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좋다, 나쁘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 사물을 볼 때 옳다, 틀리다.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둠과 환난을 창조하셨다는데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분명히 축복의 구름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다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과 환난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어둠도 환난도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어둠과 환난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환난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본문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이유는 박해를 피해서 관광 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간 것이 아니라 피난 간 거예요. 예,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는 관광 간 게 아니고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곳에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전할세.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큰 박해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어쩔 수 없이 피난간 것을 선교 여행으로 바뀌어버린 거입니다. 선교 여행으로. 박해의 길을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버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교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해서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버리는 하나님. 큰 박해 속에서도 이것을 선교 여행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한다면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동행한 삶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납치가 되어도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결국은 선교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난, 핍박, 납치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결국은 선교 여행이 된다. 북유럽 나라 스페인, 잉글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게르만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약탈을 일삼는 걸 보고 바로 해적이라고, 바이킹의 후예다, 바이킹의 시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유럽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수녀님들과 아녀자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 납치되었는데, 납치되고 잡혀간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피난이 아니고 납치되어서 엄청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서, 수녀님들, 아녀자들이 잡혀가서 납치되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납치된 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간이 쩌리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결국은 아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여자들이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납치되어 갔는데 결국엔 선교 여행으로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면서 결국 선교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잘못된 피난길에도 선교 여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살만나게 하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라나게 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선교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결국에는 선교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피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1년쯤 됐어요. 여기 머문 지가, 코로나 덕분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교회, 마릴라우 교회, 모슬렘의 바가디안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유독히 모슬렘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있으면서.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 덕분에 저희 사역진 모슬렘 지역인 8년에서 9년 동안 천막을 치고 예배하고 이리저리 옮기다가 예배 생활을 했었는데요, 작년 2월 29일에 어느 권사님으로 통해서 예배당으로 짓게 되고, 그 이후로 쭉 이어지면서 7월 8월에 또
못다한 것들을 어린이 공간도 만들고 화장실도 하고 목회자 사택도 짓고 필요에 의하니까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더라고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지인들을 만나게 하고 개인 후원도 하게 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또 후원해서 또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 있으면서 기도회와 또 줌 예배로 하나님께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루벌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필리핀 주민들, 우리 교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봉쇄가 되니까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모이는 대로 쌀도 보내고 또 질병 예방 프로젝트로 이 예방 차원에서 메디칼 사역도 이곳에서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 쓰면은 보고했을 때 또 쌀도 10kg씩 전달하고 다 썼으면 그러면서 계속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쭉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곳에서도 더욱더 피부로 느끼면서 더욱더 끈끈하게 우리 교회와 현지 교인과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 암을 만나도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서 선교 여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핍박 덕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 때문에 불행이 일어났지만 핍박 덕분에 예상치 못한 유익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온 세상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또 선교지마다 더 힘들어요. 우리 한국에는 힘들다 하지만 보니까 너무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외국에 있다 살다 보니 여기서 경험하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하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위대한 대한민국인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 너무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요즘은 조금 백신이 개발되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특히 동남아 지역,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은 점점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몇 주 전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넘었습니다. 전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사이에 지금 한 9% 감소되었다. 한 5,000명 정도, 4,5,000명 정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지금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예배를 드릴 때 눈치 봐야 하고요. 찬양도 큰 소리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식사도 못하고 교회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코로나 덕분에 생겨지는 일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이것을 바라볼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에 가깝다고 하나 이면적인 시각으로 보면 많은 유익들이 있고요. 코로나 덕분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교회에 골칫거리 있던 신천지 박살냈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손상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되추려내고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 앞 대문에 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딱지만 붙여놨을 뿐.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코로나가 나타나셔서 한 방에 신천지를 날려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신학 부재인 요소가 있는 단체 가감에게 들추어내고 있잖아요. 또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왜 마스크를 찌고 있나요? 마스크로 침묵을 배우고 있잖아요. 침묵하지 않으니 입 다물라고 경고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지 않으니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제적으로 입 닥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마스크의 침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소독을 자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소독하고, 가는 데마다 QR코드 찍고, 안심콜 하고,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우리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함께하는 성도님, 교회의 성도님들은 빨리 캐치해서 말씀에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형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님 덕분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되었어요. 형님 덕분에 총리가 된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선교의 영으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애굽 나라의 기근이 허덕일 때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맡기심을 봅니다.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표면적인 언어가 당신 때문에 내 팔자는 이 모양인데 하고 투덜투덜 거리지만 이면적인 언어, 당신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인간이 되었네. 당신 덕분이야. 삶 자체가 달라졌네. 이게 바로 덕분에라는 표현입니다. 단어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또 저희 성교지에 때문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덕분에라는 단어가 생동감 있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덕분에라는 단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장착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인생길이 피난길일지라도 결핍이 있을지라도 상처를 받아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어려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덕분에라는 단어를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그 승리의 언어가 바로 덕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언어가 계속 쓰여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시는 이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와도 큰 핍박이 와도 큰 한란이 올지라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성교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에 허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허기지는, 정말로 사랑에 허기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는 교회 위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환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이것을 딛고 큰 기쁨이 있는 귀한 교회와 가정과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